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인데요. 지난 요한일서 1장에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했는데 죄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고 그 죄로 우리가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불의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불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는 거죠. 그 불의가 어디에 나왔냐면요. 창세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게 거기서 그 좋지 않았더라라는 말이 악이라는 원어에는 악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그게 불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불의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것이 불의라고 이야기하셔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배웠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한 자로 거기에서는 대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희를 너희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고 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그것이 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 1서에서 죄를 자백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진 것을 깨달으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2장에서 나의 자녀들아 하고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하는 것은 위의 것을 깨달은 자들이겠죠. 여기서 나의 자녀들은 이 요한이 자녀들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일까요? 위에서 죄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분리된 죄는 이제 위에서 쭉 설명을 해주셨죠. 어떤 상태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럼 이제 죄를 어떻게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제는 그 죄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죄인데 그것을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는 대언자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죠. 옆으로 부르다, 곁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으로 오셨죠. 말씀하시는 율법으로 오셨죠. 구약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놓은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은 말하는 율법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상태를 하나로 만드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율법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으면 사망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사망이 뭡니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상태. 그래서 그는 2절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자 그것이 화목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깥에다 두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음의 죄까지 드러내셨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가늠한 여자가 잡혀 나오는데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말씀에 구약에는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의 죄까지도 다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땅에다가 글을 썼다 하니까 여기 와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뭐라고 썼는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땅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신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여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다시 가서 뭐 육체적 간음을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오늘 내 말을 들었느냐? 네 마음 안에 내가 말을 썼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말씀으로 분리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땅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세에는 세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당연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그 율법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지킬 수도 없고요. 죄를 깨달으면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세상은 이 보이는 눈의 세상이 아니고 나라는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요한이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라는 세상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 말씀 속에 율법이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독생자 호모겔로우는 하나밖에 없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계셨던 자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도 지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는 지금 요한 1세는 강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 사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했는데 강림하다라는 뜻 자체가 도착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 그 나라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그 만남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상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율법을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를 아노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는 성령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서로라는 개념은 뭡니까?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대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편이 곧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여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상태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상태인데 그 말씀이 지켜진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의 안에 있고 그도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버릴 수 있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사랑으로. 생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는 그냥 극률한 누구든지 양심상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양심에다가 심어 놓으셔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은. 왜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시는 대로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7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한 줄 알거든요. 근데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밖에서 나와 대적하고 있으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상태가 이제 원수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 못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나 그런 상태를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사실은 원수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의 참된 이웃이냐 했을 때 거반 죽어있던 자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살려주시는 내용이죠.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오셔서 섬겨주시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알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들은 옛 계명이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이미 나와 있지만 지금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오해된 말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나하고는 서로 상관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온 거죠.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율법의 세례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죠. 그 다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옛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는 거예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둠이 소멸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바깥에 대다 숨기고 섬기고 내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어둠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 빛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어둠이 소멸돼서 참 빛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분이잖아요. 성령을 넘겨주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 믿지 못하면, 미워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그리고 원수처럼 행한다는 거죠.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미세오라는 뜻은 증오심이 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증오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러시잖아요. 그 다 이루었도다가 뭡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와서 이제는 내가 행해서 뭔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인데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나도 혼자 있지 않겠다. 이것이 독처하는 건데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 혼자이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성령을 넘겨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말씀을 넘겨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꺼리낌이라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양심에 꺼리낀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스칼달론 꺼리낌이라는 뜻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구덩이나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무를 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말에 대한 올무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닐까 이런 올무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분별이 되기 때문에 올무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절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가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죠. 그죠? 성한 눈이, 만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눈이 성하다가 뭐였어요? 하나,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눈 하나 되고 단순한 그것을 보면 네 온몸이 밝다라는 것은 네 온몸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이나 똑같은 뜻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우리 안에 이제 어둠이 없어지니까 눈이 성한 거죠. 단순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친히 말하는 육체로 말하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아비드라. 자, 아비드라는 여기서 아비드라라는 것은 엘더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아 이런 뜻인데요. 지금 말하는 직분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건네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나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많은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 아비는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비드라는 그 말씀을 가진 자, 성령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아비는요 성령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안에 오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아는 자들은 이제 이 아비는 계속 처음부터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성령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아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를 안 자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년이 힘이 좋고 뭐 이런 걸 예표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오는 상태가 청년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이겼다니까 어떤 뭐 마귀가 있어갖고 기도해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악한 생각, 악한 말들이 죽는 겁니다. 무엇이 악한 거예요? 아까 악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으면서 각자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고 이런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악한 자를 이긴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여기서는 아이들아라고 하는데 자녀들아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한 눈, 단순한 눈, 하나된 눈이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그죠? 아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그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럼 아이는 아버지를 알면 되는 것이고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성령을 알면 되는 것이고 청년들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은 자 아비와 아이가 하나 된 모습입니다. 그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흉악한 자나 여긴 또 흉악한 자라고 해석했는데 똑같습니다. 악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마귀와 악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악한 것이 거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왜? 선한 한 분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악한 것이 한 마음에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5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이야기합니까? 뒤에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하니까 뭐 우리 육신으로 뭔가 이렇게 탐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나오죠. 여기서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전부 다 에피뚜미아라고 해서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 뭡니까? 이게 탐심이 있거든요. 우상숭배. 두 마음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각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상태가 두 마음인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뭐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세상이 어떠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육신의 정욕으로 보는 거죠. 안목의 정욕으로 보는 거죠.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잘 나옵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이 여자 하와는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데 어떻게 밝아지느냐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선악 지식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악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봅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 육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안목의 그 마음으로 뭔가를 계속 이루어주는 하나님.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으로 해놔놓고 악을 안 저지르려고 애를 쓰죠. 그 악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죄라는 개념을 어떻게 했죠? 내가 생각하는 나쁜 것들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장 각종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내게서 나오는 각종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걸로 딱 정해놓은 상태. 이것을 선악 지식을 따먹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섬기고 있으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뭐죠? 생명나무였죠. 그 선악 지식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안 죽는다. 하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세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 지식을 따먹은 나무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가 우리가 돼서 죽어주신 거예요. 선악 지식을 따먹은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셔서 죽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반드시 죽는다가 육체의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내 생각을 반드시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내가 죽는 거죠. 이 세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대.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은 그랬죠. 육체의 탐심을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